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불이 꺼졌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기름에 구운 맛이 났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구름을 바라보고 행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이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매우 감격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도 그 행군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동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가 어떤 감동의 기도를 했는지를 민수기 10장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괴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를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설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괴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름이 움직이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해서 백발이 성성한 80세 노인이잖아요. 아마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흩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괴를 내려놓고 이제 캠프를 할 때면 여호와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감동이 안 되나요? 전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마 대단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모세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더 명쾌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동 있게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이 진 가장자리를 채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3일이 되자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었을까?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갖고 하루 종일 걸어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겠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같은 것이 뜨면 거기에 댓글들을 올릴 수 있게 해놓았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친 말들,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거친 말들은 하는지, 이건 보면은 분명히 어린애가 쓴 것 같은데 그 어린애들도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뭐 얼마나 거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게 너무 다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조금 불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환경이 그런데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믿음과 불평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불평의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불평이 믿음의 숨통을 막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믿음도 충만하고 불평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정하는 것들을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시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불평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3일 동안 걸어가다가 그들이 불평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잠깐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 앞에 서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바다에 이집트 군사들이 빠져 죽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죠. 또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때도 3일이 지나자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죠. 그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삶는 솥도 있었고 빵도 배불리 먹었고,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What is this?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만나는 영양소가 어땠을까요? 아마 최고의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레시피로, 따라올 수 없는 맛으로. 양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를 거둬들였냐면, 한 사람이 이게 미국에 가면 큰 우유통 있잖아요. 큰 우유, 1갤런짜리 들어가는 큰 우유통. 그거 반 정도 되는 분량이 이제 하루 1인용 밥 양이었던 거. 물론 밥 많이 먹는 분들은 좀 더 먹겠지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소복한 공기로 한 3공기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온갖 영양소들은 다 농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노예들이 전쟁을 해봤겠어요?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들여 올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광야의 길은 기적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광야길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물론 힘들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이번에는 언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실까? 어떻게 물을 만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한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사방 어디서든 눈만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거기를 보면 되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거기를 보고 주님 빨리 해결하시겠어요 하면 되는 것이고, 힘들면 거기를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자 그들은 또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무도한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절묘하게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그 꿍시렁거리는 모습이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2년차 됐을 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였어요.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 완주 도전을 했어요. 엄마하고 언니는 알람이 울려도 못 들은 척하고 잠자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결석을 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 시작하더니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저를 깨워주고 늦지 않게 깨워주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도전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빠로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그게 제일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3주차 때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얘가 수건을 꺼내놨는데 집에 있는 수건은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다 여기저기다 이렇게 널브러져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마음이 언짢아져서 방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마음껏 창의적으로 널어놓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12살 먹은 목사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완주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을 보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안 낼 만한 일이에요? 예? 내가 주워 줘도 되고 엄마 닮아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도 되고, 엄마도 안 바뀌었으니까 얘도 안 바뀌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작은 이유를 갖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그 초능력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초능력이.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 한때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던 존재가 아니었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참
장점이 많은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도무지 칭찬할 게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우리의 초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나요? 근데 왜 가장 소홀히 대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나요? 애타게 아이가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직장 생활 아니었나요? 근데 왜 더 이상 그 자리가 기쁘고 감사하지 않은 자리가 되어갈까요? 가장 은혜로울 수 있는 순간, 가장 은혜롭지 못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는 못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그 못된 능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웃기는 사실은 그렇게 불평하는 날도 새벽에 떨어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경고하셔요. 진 가장자리에 불을 떨어뜨리셨어요. 여러분, 진 한가운데 떨어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다치지 않을 가장자리를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 하지마. 경고할 때 회개하면 은혜는 계속 임하는 것이고, 경고를 무시하면 바로 그 못된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자, 4절부터 6절 볼게요. 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이웃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살던 이방 사람들이 음식의 욕심을 품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이 이집트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떠나오면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떠나가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섞여서 나왔던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반대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는데 언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통곡을 하며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은 무엇이냐? 고기 먹고 싶다. 아이고, 이스라엘 있을 때는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서 잘 먹었는데 아이고 지금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아이고, 이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내가 허약해져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 현기증 난다. 눈알이 침침하다. 이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아이고 만나가 지겹다. 아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의 아들을 죽였던 곳이잖아요. 그들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던 곳이 이집트예요.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집트, 하나님을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통곡을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 땅이 더 좋았다, 그 고통의 땅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게 전체 이스라엘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던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불평이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불평은 믿음을 죽이는 독소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고맙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평, 불만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마음의 독소가 쌓이게 되죠. 여러분,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목사님, 저하고 친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친해지지 마세요. 안 친해지시라고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서 치명타를 날리게 될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불평하는 마음이 믿음의 치명타가 되느냐, 치명적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망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놈의 만나밖에 없다. 지긋지긋하다. 아유, 나는 만나 먹기 싫다. 나 이거 먹으니까 현기증 나고 눈이 침침해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는 이거 진짜 맛대가리 없다.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게 하는 통로가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고통의 땅 이집트가 이상향으로 돌변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도 없어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미 경험한 기적도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고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버리십시오. 영광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는 모세였어요. 근데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들은 통곡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멋진 리더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백성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죠? 도대체 같은 사람의 기도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제가 얘들 아빠예요? 저 지긋지긋해요. 죽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고기를 먹여? 누가 집으로 먹이라 그랬나? 쥐가 먹였나?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까맣게,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시면 지금 저를 데려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무력감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리더였던 모세까지 미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가 대화를 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무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집어 던지고 호령하고 회개시켰던 모세 아니었던가요? 그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리더였던 모세까지 미쳤어요. 불평하는 공동체가 징징거리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을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졸고 있는 분들은 깨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목사였어요. 어디 가든지 불만하는 그런 목사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민교회가 불평이 많아요. 그냥 이민 생활에 힘든 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다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의 무게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잘 견디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고, 제가 목회를 배우던 교회 목사님도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냐면 그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의 집에 신방해서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 마음을 풀어주는 일들이 그게 주된 사역인 거예요. 언젠가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오후 자유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데 이 강의실 안에서, 조그만 강의실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드런드런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싹 나왔어요. 그때 멈추면 안 됐어요. 갔어야 되는데 제 이름이 나오니까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제가 이렇게 문 바깥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되고 있었냐면, 이제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과 저를 변호해 주는 사람의 이제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내적 치유도 좀 덜 되고 열등감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송곳처럼 박히는 말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듣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흉, 우리 성도 흉, 아내 흉, 이렇게 보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목사였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저 집사님만 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저 사람만 이사 가면 부흥이 임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꿍시렁꿍시렁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회 훈련을 하러 한국에 나왔네요. 근데 제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자기 공동체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 보석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목사와 보석을 한 문장에서 쓰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또 목회자들이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향해서 훌륭하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너무 창피한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스럽다, 우리 집사님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서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조그만 불만을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딱 끝내버리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척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옛날에는 제가 가장 많이 불평하고 가장 많이 비난하고 날카롭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은혜더라고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메추라기를 내가 고기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무기력한 불평의 기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보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도 징징거리고 있고 모세도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오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백성들은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들을 울게 만들면서, 너 지금 우리 고기 못 먹어서 허약해졌는데 힘이 다 빠졌는데 왜 안 울어? 왜 통곡하지 않아? 너도 우리처럼 통곡해야지.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고기 달라고 외쳐야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빨리빨리 마음을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내가 언제 일을 시켜달라고 그랬나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에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불평은 사람에게 하시면 안 돼요.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너라. 그들도 만남의 장막이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들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70명의 장로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불평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혼자 서 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쑥쑥 들어와요. 초청한 날짜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온갖 불평의 말들을 우리 삶 속으로 쏟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은 우리 믿음의 치명타를 날리는데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도 무력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한없이 무력한 존재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평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하는 연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만 듣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얘기 불편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 남편들 연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만 듣겠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가 불평, 아내도 연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그 악한 불평이 우리를 바꾸든가요? 아니에요. 불평은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너무 재밌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다. 하나님 너무 웃기시죠?
고기 먹고 싶고 줄게. 냄 질리도록 내가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는데, 이 시나이 반도가 메추라기 떼가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루트예요. 그리고 시편 78편 말씀을 보니까 동풍과 남풍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풍과 남풍은 언제 부냐면 봄에 부는 거예요. 지금 봄 계절인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이라고 하면 한 25km에서 3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 사방 25km에서 30km 거리를 메추라기도 다 채우셨어요. 높이는 2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찰 때까지 메추라기 떼가 쌓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주순 사람도 10호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요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리터로 보면 2200리터, 갤런으로 보면 580갤런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이 큰 밀크통 580개, 무게로 치면 1톤. 사람들이 적게 주순 사람이 그 정도 고기를 주다가 포를 떠서 다 널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인가요?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 질리게 먹게 해줄게. 고기가 임했어요. 그리고 널어놨어요. 1톤씩 쌓아놨다고요. 자, 이게 응답인가요? 축복인가요? 여러분, 혹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고 있지 않으세요? 남들 고기 쌓아놓은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살지는 않으세요? 정말로 그게 축복인가요? 고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 이 고기가 그들 이빨 사이에 아직 있을 때,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무리를 선동하며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통곡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만들었던 선동자들, 그 주동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의 정체, 현실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게 불평의 정체가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냄새까지.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불평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 아니면 불평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평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 길은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의 광야 길은 앞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의 축복은 고기 없이도 하나님의 공급에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가 거칠고 힘들고 뜨겁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은혜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